묵상하심으로 2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한 주간이 또 지나갑니다. 세상에서 분주함으로 흩어졌던 마음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겉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앙에도 품위가 있습니다. 이 품위에는 겸손이 낮아짐이 있고 상대를 배려하여 눕혀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안디옥 교회에 결과를 알리려고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 선지자인 유다와 실라를 세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편지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로 부릅니다. 그리고 몇몇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은 여러 말로 안디옥 교회를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들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뿐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인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26절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회의를 통해서나 편지를 통해서 볼 때 권위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어지럽고 혼란했을 마음을 읽어주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최고로 칭찬합니다. 참으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참으로 품위가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는 편지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만장일치로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주의자들을 지지하는 소위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을 텐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리 없이 마음을 같이하여 회중들이 의장격인 야고보의 결정에 동의하고 따르기로 한 것은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편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이 사항을 전할 때 서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 모든 일에 성령님을 먼저 내세웁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도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1절입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겉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계속해서 32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몇몇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와서 신학적 혼란을 주어서 심히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도 있었고요. 이방인으로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상처받기도 했겠지요. 신앙적으로 흔들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성도들의 여러 모습들이 상상되시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져온 편지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즉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인 자신들을 형제라고 불러줍니다. 그 말만으로도 마음이 열렸지 않겠습니까? 편지의 내용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다와 실라가 선포하는 말씀은 더욱더 뜨겁게 받아들여졌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돌아간 후에 35절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이들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생명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다. 먼저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처럼 품위 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루를 살아갑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품위 있는 신앙인입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